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 18장에서 19장까지 이어져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이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땅이 너무 적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많이 받았는데도 우리 땅이 너무 적다. 더 달라.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가 스스로 가서 개척해라. 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지금 큰 지파들, 인구가 많은 지파들은 전부 땅을 이제 분배를 받았어요. 근데 나머지 7지파는 아직까지 분배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는 7지파, 나머지 7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건너고 갈라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건너게 했다. 그래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길갈에다가 세웠잖아요. 지금까지 전쟁을 하는 동안에는 길갈이 중심지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 길갈에서 장소를 옮겨서 실로가 중심지가 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1절, 2절에 보면은 아직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베이스 캠프를 길갈에서 실로로 옮긴 거죠. 이제 길갈에서 실로로. 그래서 이제 그 실로는 길갈이 전쟁 중심지였다면은 실로는 영적인 중심지로 에브라임 영토에 속해 있어요. 에브라임. 우리가 지금 제가 나눠드린 거 보시면 길갈은 요단 강가에 있잖아요. 근데 실로는 에브라임 땅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심지로 옮긴 거죠. 베이스 캠프를. 그래서 실로에서 회막을 세웠다 그랬어요. 회막을 세웠다는 거는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잖아요. 회막이라는 것은 예배 장소고 만남의 장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그 장소예요. 근데 갑자기 땅을 분배하다가 회막을 세운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전쟁을 할 때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막 열심히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땅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아니 막 인구가 많고 지파가 큰 데는 땅을 다 좋은 땅 다 차지해버리고 나머지 땅은 우리는 어디를 주려고 그러나 더군다나 지난주에 보니까는 막 므낫세 지파랑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더 달라고 한다 이거예요. 욕심을 부리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너무 불안한 거죠. 아니 우리 땅을 이러다가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시기 질투하게 되고 이제 이게 이제 분쟁의 위험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대로 가다가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제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순수한 그 목적,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로는 12지파가 모여서 예배드리기 가장 좋은 중심지에 있다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땅에 있는 그 실로가. 그래서 이 실로가 이제 휴식이다, 안식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평을 누리고 안식할 장소로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로는요, 이스라엘의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이제 중심부가 돼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35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의 주요 무대가 되는 것이 실로가 됩니다. 자, 이미 땅을 분배받은 지역은 어디였죠? 이미 요단 동편에서 세 지파가 있었는데 어디였죠?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였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건너 와가지고 처음에 유다 지파가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받았고 므낫세 지파가 받았어요. 근데 므낫세는 한 지파이기 때문에 5지파가 이미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7지파가 남아 있는 거죠.
나머지는 베냐민과 시므온과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지파가 남아있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책망하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3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왜 싸우러 가지 않느냐? 갈렙처럼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싸우러 가겠다고 왜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할 때 내가 아직도 정정하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를 보내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것을 능히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7지파 사람들한테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너희가 직접 올라가서 싸워서 쟁취해야 되지 않겠냐. 이미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싸울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응? 갈렙처럼 나도 가서 싸우겠다고 하고 나서야 되는데 왜 안 나서냐. 너희들 스스로 가서 개척하라 이 말이죠. 근데 안 하고 있으니까 왜 미루고 있느냐. 그러면 미루고 있느냐. 지체하고 있다는 것은 미루고 있다는 거잖아요. 미루고 있는 거야. 그것을 쟁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내가 가서 싸워야 그걸 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죠. 그 몫을 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7지파가 개척하러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유다 지파의 지도자는 갈렙이었잖아요. 갈렙이 막 나서서 싸우겠다 하면서 나서서 앞장서가지고 나가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누구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셉 지파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지도자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다 이미 광야에서 죽었어. 그 지도자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에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다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서서 할 만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야. 지도자가 있어야 되거든. 가정에도 가장이 중심이 되고,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중심이 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중심이 되고, 지도자가 막 간단하게 기둥같이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없는 거야. 7지파한테는.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면서 네가 싸울래 하면서 지체하고 미루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지도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학교나 나라나 공동체에 지도자가 중요해요. 한 사람이. 나라도 대통령을 잘 뽑아야 나라가 평안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을 거예요, 다들. 한 사람이 중요해. 가정에서도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기도하는 엄마가 있어야 가족들이 살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데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머뭇머뭇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 언제까지 지체하고 있을래? 빨리 가서 그 땅을 쟁취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4절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천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 다음에 지금 7지파가 남았는데 3명씩이면 21명을 뽑아가지고 보내는 거야. 지도를 그려와라. 응? 이 지도를 그려오라는 거예요. 땅이 어디까지 있고 어디서 어디까지 있고 나눠져 있고 이걸 그려오라는 거죠. 그래서 7지파를 그려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있고 북쪽에는 요셉 지파가 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는 이미 분배를 했다. 그리고 네 지파는 분배가 없다. 하나님이 기업이다. 그들의 직분이 기업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7지파에게 줄 땅이니까 너희가 지도를 그려와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7개 지도를 가지고 오면은 거기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실로에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뽑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제비를 뽑긴 꼭 뽑지만 그 결과는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걸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는다는 거,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자기들이 제비 뽑으면 누구를 원망 못하죠. 그렇잖아요. 다 자기 제비 뽑으면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10절에 보면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정당하게 이제 분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7지파 중에서 첫 번째로 어디를 땅을 주냐면요, 베냐민 지파를 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12번째 아들이잖아요. 가장 막내거든요, 막내. 근데 11절에 보면은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볼까요? 밑에가 유다 땅이잖아요. 근데 위에 가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그 중간에 베냐민이 조그만하게 끼어 있어요. 그죠? 아니 그 사이에다가 그냥 끼워놨어요. 베냐민은 야곱의 12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 나엘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엄마 없이 컸어요. 근데 친형인 요셉도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야. 죽었다고 그랬어, 형들이 와가지고. 그러니 이 베냐민은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 형들이 베냐민을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야곱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요셉도. 그 형들 틈 사이에서 눈치 보면서 외롭게 자란 베냐민이에요. 너무 불쌍하죠. 엄마 없이 자랐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엄마 없는 고아들이 제일 불쌍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또 싸고 돌았겠죠, 베냐민을. 그래서 애굽 땅에 흉년 들어가지고 애굽 땅에 양식을 사러 갈 때도 베냐민을 놓고 갔잖아요.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야곱이 이제 아버지가 베냐민을 이렇게 아끼고 사랑을 했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베냐민이 그렇게 성장 과정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너무 엄마 없이 자란 그 아들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요셉 자손과 유다 지파 사이에다가 놓고 하나님이 싸고 도시는 것 같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려고. 너무 연약한 지파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다가 놓지 않았나. 왜 그 부모들도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손가락 중에 약한 손가락 있잖아요. 아픈 손가락. 자식들 중에서도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도 보면은 못 사는 자식들 있으면요, 우리가 용돈 드리면 다 모아가지고 그 자식 주잖아요. 그 아버지 마음, 엄마 마음, 이게 하나님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자식일수록 하나님이 막 싸고 도신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싸고 도신다. 나를 이리저리 막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베냐민처럼. 그래서 베냐민이 할당된 그 땅을 받았는데요, 아주 중심지예요. 그래서 남한과 북한을 잇는 아주 중요한 중심지역. 그래서 거기는 분쟁이 많았대요. 서로 좋은 땅이라 뺏어가려고. 우리 대한민국도 비슷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요충지대예요. 서로 뺏어가려고 막 그랬잖아요. 한국이 없으면 안 돼. 미국도 한국이 있으니까 중국과 러시아와 이렇게 경계선이 돼가지고 완충 지역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한국 땅이 아주 요충 지역이거든요. 근데 베냐민 지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뺏어가려고 전쟁이 많았대요.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나 5천 몇 번인가 침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새 무슨 연인인가 연속극 하더만요. 저도 누가 말을 해갖고 봤어요. 거기에서 청나라 포로로 끌려가는 우리 백성들 보면서요, 정말 피눈물이 나요. 그거 보면은 포로로 끌려가면은요, 발뒤꿈치 막 깎고, 짐승도 그런 짐승이 없어요.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그걸 보면서 정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지금 지금 이스라엘과 거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가자 지역에.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막혔어요, 길이. 이게 먹을 것도 못 들어가고 물도 못 들어가고 가스 전기 다 끊기고 수도 끊기고 그래가지고요 막 나무로 불 떼가지고 밥도 하고 그러더라고. 석기 시대로 돌아갔다고 하면서 막 얼마나 많이 굶고 그러겠어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절대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도 위험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그렇게 싸고 도시는데 그때는 몰랐죠. 이 땅을 분배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훗날에요. 솔로몬 왕 아들 다음에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근데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만 남유다 쪽으로 되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돼요. 베냐민과 유다만 하나로 남쪽에 유다가 되는 거죠. 남유다가.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BC 722년도에요. 완전히 망해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는데 완전히 망하는데요. 아수르와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인종이 다 섞어져 버려요. 이방인들이 다 북이스라엘 들어와가지고 막 살게 돼요. 그래서 다 인종이 다 혼합되고 섞어져 갖고 그 민족은 찾을 수가 없어. 다 흩어져 흔적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근데 남쪽 유다,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만 남유다거든요. 거기는 종속이 돼가지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분배할 때는 몰랐지만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만. 그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엄청 숫자가 작아요. 왜냐면 그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남유다도 강하지, 우회로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도 강하지. 강대국 사이에 조그마하게 끼어있는 그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인적 자원이 발달을 한 거죠. 인적 자원이. 그래서 첫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요. 베냐민 지파예요. 첫 번째 왕인데 첫 번째 왕이 왜 중요해요? 그때 왕은요 다 세습이 돼요. 한번 왕이면 다 자자손손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중요해서 사울이 됐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배신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왕은 유다 지파인 다윗 왕이 돼가지고 다윗의 후손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를 해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시므온 자손의 기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절.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시므온 지파의 땅을요 유다 지파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요 유다 지파 속에 동그랗게 들어있죠. 유다 지파 땅에서 나눠준 거예요. 특별히 이들한테 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응?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시므온은 둘째 아들이거든요. 둘째 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 막 이러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인데도 재분배를 받은 거예요. 유다가 받은 땅에서 분배를 받은 거예요. 얻어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12지파 가운데서 인구가 아주 적은 거예요. 처음에 1차 인구 조사를 할 때는요, 시므온 지파가 세 번째로 수가 많았어요. 59,300명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다음에 단지파 다음에 세 번째로 59,300명으로 큰 지파였거든요. 근데 이 시므온 지파가요, 광야에서 모압 여자들하고 음란을 행하고 우상을 섬겨가지고 민수기 25장에 보면은요, 전염병으로 인해가지고 24,000명이 죽어요. 근데 시므온 지파가 그런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후로 인구가 급속히 이제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인구조사 때는요 37,300명이 감소를 해버려요. 그래서 22,000명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러니까 땅을 가장 적게 받은 거죠. 그리고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몰 족속 세겜의 아들. 예? 그 여동생 디나를 강간했다고 해가지고 결혼시키자고 하니까 결혼하겠다, 할례를 받아라, 그럼 결혼하겠다 했는데 하몰 족속들이 할례 받고 다 누워 있는데 가서 죽인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잖아요. 그래서 이 시므온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으로부터요 저주받아요. 저주. 응? 보면은 49장 5절 6절에 보면은요, 시므온과 네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저주받았어요. 시므온과 네이가 저주를 받았는데 왜 시므온만 저주받고 네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았다고 했죠? 왜 네이는 그렇게 또 복을 받았어요? 이미 저주받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네이 사람들 택하신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그 우상 편에 설 것이냐 했을 때 네이 족속만 나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로 쓰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시므온 지파는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땅을 시므온 몫으로 따로 주지 않고 유다가 땅을 준 거예요. 유다가. 그래가지고 이제는요, 유다 땅에서 여기 땅을 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많은 사람들이 북쪽으로 막 이사를 간 거야. 북쪽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들어가서 흩어져서 살게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역대하에. 북쪽으로 올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남유다는요, 바벨론한테 멸망을 했어도 70년 만에 다시 회복을 시켰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그걸로 끝났거든요. 근데 북쪽으로 자꾸 올라가서 다 흩어져서 살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됐다는 거죠. 자, 9절 한번 볼까요? 9장 9절에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유다 자손이 우리가 땅을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시므온 애들에게 우리가 땅을 너희에게 줄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 우리가 한번 받았으면 끝이지. 우리가 많다고 나눠주겠어요? 여러분이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땅은 이제 우리 교회를 지으려고 한 1000평을 받았다. 근데 우리 땅 너무 많으니까 500평 가져가, 이렇게 주겠냐고. 나 같으면 안 줄 것 같아. 근데 유다는 막 땅을 나눠줬어요, 시므온한테. 와, 유다는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했지만 유다는 희생정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도 죽이지 말라고 그러고, 베냐민이 노예로 볼모로 잡힐 때도 내가 대신 잡히겠다, 베냐민을 놓아줘라, 막 이렇게 희생했다고 했잖아요. 유다의 그 마음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인 거예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 모든 땅은 하나님 거다.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이 땅을 관리하라고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런 청지기 사관이 있었다는 거지. 청지기적 사명,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유다의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내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야.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면 줘야 돼.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왜 부흥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장 보면은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매일 모이기를 힘썼어요. 매일.
매일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그 사람들이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집에 있는 모든 넘쳐나는 것들을 사제들의 발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 앞에 다 갖다 놓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라고, 나눠주라고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거기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그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없었다.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맞아요. 사실은 이게 사도행전 시대로 돌아간다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했다 그랬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보면은 나눠줄 돈이 없잖아요. 우리 아까도 점심 때 얘기 나눴지만 다 그냥 마이너스 카드 쓰고 내 카드도 안 쓰고 너무 카드 쓰고 막 말도,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우리 나눠줄 것이 없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럴 수 있도록 돈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겠어요. 에? 있어야 나눠주지. 나도 유다처럼 나눠주고 싶다니까요. 있으면. 근데 없으니 못 나눠주지. 저와 여러분들 이런 마음 가지고 이거 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월 말에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주보 광고할 때마다 한 사람당 한 명씩 전도하자고 했는데 언제 하실 건지 소식이 지금 감감해서, 저도 지금 마찬가지고 한 명 더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이제 연말에 가갖고 송구역신 예배 때 울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게으르고 나태해서 용서해 주세요 하지 말고 이제부터 부지런히 지경을 넓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지경을. 그래서 기도하시고 가서 이제 말로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어요. 벌써 10월 달이잖아요. 한 살 더 먹었어요. 이제 거의 다. 나그네예요. 언제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60대 나오면 호호 할머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벌써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마음은 이팔 청춘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오라고 하면은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나이가 됐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맡은 청지기로서 사명을 충실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나태해졌다 싶으면 우리가 더 마음을 다잡고, 정말 이제는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전쟁이다, 그 영혼을 우리가 뺏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영혼을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안 뺏기려고 하죠. 이 내 새끼다 이거 안 뺏기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뺏어야 되잖아요. 뺏으려면 우리가 그만큼 강해야 된다는 거지.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지. 기도로서 기도로 쳐 부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서 그 영을 잡고 있으니까 이거를 띄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기도를 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가 이 땅에 땅은 없어도 영적인 땅이라도 지경이라도 넓혀가자,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남은 인생 동안에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면서 우리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강한 용권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일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